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거울을 서로 건면하라. 아멘. 네, 오늘 교회에 주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인 서로 빛에 거하기를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라 안전하라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세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때와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때와 시기는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쓰이는데, 자, 첫 번째는 이게 있어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 뭐 하실 거예요? 난 뭔가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의지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럼 시간을 쓰게 되겠죠. 자, 그거의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또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릅니다. 2024년 6월 5일 23시에 오시니까 그때 우리 교회 예배당에 다 모이셔서 헌금도 좀 두둑히 준비하셔서 꼭 모이셔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어떤 목사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당장 떠나시면 됩니다. 예, 그 얘기를 하면 당장 뭐 한다? 짐 싸서 떠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있고, 그걸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재산 다 싸들고 가가지고 밤에 그래가지고 전 재산 다 탕진하고 오니까 남편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당신? 미쳤다. 아, 네. 예배 중이니까. 네. 당신 했어. 당신 뭐야 하면서 또 뭐가 파탄나죠? 가정이 파탄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 여러분 2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뭐다?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이 미리 안 알려주시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어때요? 저는 몰라요. 저는 나이는 먹었는데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저기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해산의 고통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뭐만 알아요?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아프다. 구경만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실제로 출산을 해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출산 어떠세요? 하늘이 노랗대요. 고통스럽습니다. 네, 자, 표현해 봅시다. 고통스럽다. 또 하늘이 노랗대요. 하늘이 노랗답니다. 예, 또 말로 좀 표현해 볼까요? 자, 우리 사모님 한번 말씀해 죽었다 주세요. 깨어났대요. 죽었다 깨어났대요. 예. 자, 한번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되게 심하다. 네, 저는 저분한테 지금 질문했어요. 뭐요? 네, 네, 한마디로 헐합니다. 한마디로 네, 한 단어로 끝냈습니다. 네, 헐. 술 주점 돌아. 네, 게다가 저희는 자연분만을 해서 자연분만이 될까 좀 시간을 조금 기다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더 커졌죠. 아마 이 해산의 고통을 잘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평안하다, 즐겁게 잘 놀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즐기고, 그렇죠?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심판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산의 고통이 온 것처럼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그들에게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대충 살아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네,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임한다. 근데 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아.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너희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너희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에 있고,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가 않아.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룰루랄라. 룰루랄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길을 가다가 손에 쓰레기가 있었어요. 쓰레기는 어디에? 쓰레기통에. 그죠? 근데 방금 이제 누구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손에 뭐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으니까 좀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래요. 근데 옆에 봤더니 엄청 넓은 풀밭이 있네. 저기에 휙 버리면 되겠다라는 유혹이 찾아와요, 안 와요?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안 되긴 안 되는데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찾아와요. 그죠? 그때 쓰레기를 왕창 버리면서 혹시 누가 없나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경찰관이 눈을 이만하게 뜨고 마침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깜짝 놀라죠. 잡혀가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거기서 훈방 조치라고 하는데 일명 말로 하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나이 먹어서 쓰레기 여기 버리시면 안 돼요. 서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남보기 부끄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을 하고 경찰관을 보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과 저가 이제 누구한테 쫓기다가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막 경찰관을 찾는데 저기서 경찰관이 이제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 반가워요, 무서워요? 반가워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 마음에 죄를 졌다 안 졌다를 내 양심이 알고 모르고 하죠. 근데 양심에 죄를 진 게 없는데 경찰관을 보면 어때요? 반가워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그 형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가끔 누가 물어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인데
가끔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대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고 막 책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면 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래서 물어봐요. 저는 뭐라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만 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빛에 속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잘 드리고 또 꾸준하게 뭐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신앙이 점점 이상해져요. 나중에 읽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가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잠자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요 헬라어예요. 카듀도멘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한국어 성경으로 보통 보면 영어로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자, 첫 번째 도덕적으로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실제로 사람이 죽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죽은 거. 그래서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됐다. 도덕적으로 죽어버렸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죠. 네. 제가 신문 기사들을 좀 훑어봤습니다. 뭐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 젊은 그죠 20대 그죠 교사가 그죠 뭐랬죠? 세상을 이렇게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거기 댓글을 보니까 그 부모님과 그 동료들과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그런데 아무 얘기가 댓글에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네. 와. 또 청주에서 그 궁평 그 지하차도 거기에서 버스 기사님이 원래 코스가 있는데, 원래 그 버스 기사님들은 A 코스로 가다가 원래 코스로 가다가 막히면 요렇게나 요렇게 해서 빨리 시간이 늦지 않게 승객들이 도착하도록 최단 거리를 몇 가지를 계산해서 그 중에 하나로 가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다른 코스를 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도 댓글을 보니까 당신이 왜 코스를 바꿨냐? 원래 코스로 갔으면 문제 없는데 라는 글들이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자세히 못 봤는데 어제 서울에서 어디죠? 무슨 뭐죠? 예, 무슨 칼부림 뭐예요? 그냥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도 없대요. 네. 이유도. 예.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마음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양심이 어떻게 됐다? 죽어버렸다. 도덕성이 다 죽어버렸다. 숨은 쉬고 있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올바른 일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믿음이 있는. 없다. 네? 믿음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양심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지 말고 너희들의 양심이 살아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고 또 뭐해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다? 어둠으로 끌려가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이 도적같이 올 때 너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자면 안 돼요. 그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오늘 행했습니다. 그러면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잠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뭐 해야 될까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분석할게요.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쓰자. 아멘. 자, 7절 말씀은 좀 전에 살펴본 거랑 맥락이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8절 한번 볼게요. 자, 8절을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 어린 자녀가 밖에 나갈 때 뭐해요? 차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문 열 때 한 번 더 말하죠, 뭐죠? 차 조심해라. 왜 여러 번 말하죠? 어린 아이들은 뭘 안 보고 다녀요? 주변을 안 보고 앞만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잘 봐라, 주변을 봐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안 차려야 될까요? 차려야 됩니다. 아차하면 어느 순간인가 어둠에 가서 막 죄를 짓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시대 군대로 말하면 방탄복이에요. 방탄복.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 뭐죠? 머리에 쓰는 거. 군인들 보면 이렇게 머리에 그거 쓰고 총 맞아도 이렇게 머리는 안 다치게 가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에 배운 게 이 헬멧을 군인들은 화이바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게 화이바라고 합니다. 화이바를 꼭 써라. 전쟁 나면 뭘 꼭 써라? 화이바를 꼭 써라. 머리에는 한 대만 스쳐가도 무조건 뇌 손상이 오면서 죽는다. 그래서 화이바를 꼭 써라.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투구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세 가지네요. 뭐죠? 믿음, 소망, 사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순서 약간 바꿔서 얘기하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왔던 게 압축돼가지고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또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건 뭐냐면요. 아, 그래.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해야 되는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어둠으로 끌려가지 않고 빛에 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아까 우리 노문호 성도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좀 약간 바보 같아요. 왜? 아니, 이렇게 좋은 주말의 시간 또 뭐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뭐 헌금도 하고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걸로 배 빵빵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 되는데, 아니 구원의 소망도 없는데 나중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왜 여기서 이러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 자, 두 번째, 어둠에 빠지지 않고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거 1번이었어요. 자,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이 구원 받았다는 제가 판단은 못하지만 이렇게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는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을 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교회 갈 때 친구한테 사기당했어요. 친구가, 저는 원래 저희가 교회에 이렇게 해서 임원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모든 교회 종교활동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던 그런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뭔가 하나는 너네가 해라! 그리고 거기서 정서적 안정을 취해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불교 임원이었거든요. 임원교. 네. 임원이었는데 친구가 교회를 이번 주 토요일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일요일에 가는 건데 왜 갑자기 토요일에 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풍을 간답니다. 소풍을 가면 그 소풍 가는 장소 바로 옆에 있는 여고 합창단이 있대요. 그 기독교 합창단. 그 친구들이 와서 많이 와 있다가 이렇게 막 같이 뭐 이렇게 활동하고 뭐 하다 보면 있죠, 그죠? 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와라.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네, 그 합창도 듣지 못했고 제가 그 친구의 말이 갑자기
소풍 중반이 지나가니까 의심이 되기 시작해서 집사님 한 분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이라는 단어도 그날 처음 써봤어요 거의. 예. 집사님 합창단 언제 오나요? 그랬더니 합창단?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야? 아 내가 사기당했구나. 그런데요 그날 거기 계시던 집사님들이 밥하고 또 뭐 놀이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하는 그 순서들을 저는 이렇게 계속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모르는다고 와서 이름 한 번씩 다 불러주시고 한필아 반갑다, 한필아 아이고 멋있게 생겼네, 그죠? 제가 멋있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멋있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식단인데 나중에 멋있네 이렇게. 네, 나는데 멋있네. 개성이 있어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멋있다. 야 오늘 너 웃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 이렇게 다 한 번씩 집사님 한 10분, 20분이 다 와서 한 분 한 분 와가지고 하면서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분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오늘 처음 봤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비록 내가 사기는 당했지만 친구한테 지금 말로 전도당한 거죠. 전도당했지만 근데 뭘 봤다? 저분들의 그 사랑을 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 저분들 속에는 무언가가 다른 게 있다. 저분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또 찬양을 하자니까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찬양을 막 따라 했어요. 뭐 하자고 하니까 했는데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계속 가사에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5, 6개월 정도 지난 다음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다? 사랑. 따라해봅시다. 사랑.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이 분들이 오시면 꼭 가셔서 인사하시고 말씀 한번 나누시고 우리 또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 오시면 꼭 아이들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손잡고 막 기도하면 아이가 당황하고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9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9절에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 이 소망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자, 반대로 믿지 않고 어둠에 빠져 살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심에 우리를 거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게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10절에서 자든지는요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카듀돔의 그게 뭐였었죠? 도덕적으로 양심이 죽어버린 그게 1번 듯 2번 들은 진짜 죽은 거였어요. 여기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진짜 죽은 거. 자, 그래서 뭐냐면요. 자, 이렇게 읽어볼게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어있든지 그렇죠? 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잖아요. 우리가 죽은 상태가 되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 아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 11절이 우리 교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자, 우리 아까 빛에 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빛에 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믿음. 맞아요. 성령님 한 번 맞추시더니 그냥 알려주나. 네,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빛에 거하기를 서로 뭐 해야 된다? 건면해야 건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래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빛이 한번 거하면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번에는 1초도 어둠의 것에는 쳐다보지도 않겠어 하고 시작하지만 막상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가면 딱 내일 되면 누가 나를 열받게 해요. 딱 내일 되면 아니 오늘 집에 가면서 누가 열받게 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내랑 싸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하는데 그 빛에 거하겠다는 결심을 깨트리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마음을 꽉 잡아가지고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빛에 거하고 싶은데 뭔가에 하나에 딱 잡혀가지고 그 생각을 떨쳐내지를 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라하니 난 이렇게 대하다니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둠 속에 완전 갇혀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깨어 정신을 차리려면 점검을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또 커피 마실 때, 또 앉았을 때 잠깐 내가 주님을 떠나 있나? 또 내가 주님을 떠나 있나? 계속 점검하면서 뭐다?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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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서로 뭘 해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 그죠? 권면해야 된다. 좀 보고 우리 집사님이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좀 오늘 얼굴 표정이 좀 어두우셔. 그러면 집사님 한 주간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또 빛 가운데 잘 거하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노원호 성도님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파이팅. 네, 그렇게 서로 공면하면서 피차 서로 빛에 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정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1+1요. 네. 1+1. 자,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거를 못하고 있었다, 잘하고 있었다? 못하고. 아니, 잘 나와요. 보세요. 더불어서 여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죠? 잘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거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유지해 주세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계속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께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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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또 칭찬받고 또 정말 한빛교회 너희가 하는 것처럼 계속 해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지만 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서로에게 빛에 거하기를 권면하면서 피차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